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좋은 대학에 가서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학에 가서 변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하거나 성공을 해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장로교를 만들었던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은 사람의 인생을 목적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인생의 의미를 놓쳐버립니다. 좋은 대학에 가서 창업을 해서 성공하거나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거나 여행을 하거나 이성과의 교제 등으로 인생의 목적을 그리고 삶의 의미와 본분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이 50대나 60대 정도가 되어서야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찾으려고 합니다. 병과 늙어가는 이 몸과 죽음만을 바라보는 인생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부질없고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처럼 사람들은 인생이 허망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고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이 50대나 60대가 되어서야 죽음을 코앞에 바라보고 나서야 인생이 허망하며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가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고 자신이 살아온 삶을 뉘우칩니다. 어떤 신을 믿어야 하는지, 어떤 종교를 선택해야 되는지, 왜 젊은 시절에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지, 늙은 나이에, 다 죽어가는 나이에 하나님을 찾으려는 절박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사람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항상 여러분을 속입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하고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늙고 병들면 돈밖에 남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젊은 나이에 사업을 해서 뛰어들어서 성공하라고 말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는 듯이 말합니다. 의대에 들어가서 엘리트 코스를 밟으세요. 의사가 되세요. 사업가가 되세요. 연인과 사랑을 나누세요. 여행을 하고 즐거움을 누리세요. 이 세상의 자유와 만끽을 누려보세요. 이런 메시지를 세상은 영화와 텔레비전과 뮤직비디오와 음악 가사와 이 세상 철학 등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멘토와 부모와 친구와 학교와 선생님 등으로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알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진실을 바라보길 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외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그 진실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운 유희를 위해서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20대 때 인류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밤낮 없이 공부하고 그런 다음에 30대에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과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승진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이가 50대쯤 되었을 때 별장 같은 집 하나를 소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인생 60대의 노후를 보내고 만끽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착각하며 자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늪 안에서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생명과 생애를 전부 세상에 바치며 살아가기 때문에 저의 가슴이 너무나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은 어떤 유명한 변호사나 의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성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아니고 어떤 스포츠 스타나 인기 유명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창조받은 이유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태어난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목적과 섭리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 채 그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삶,
인생의 자유를 만끽하기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 에베소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 2장 2절에서처럼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와 텔레비전과 각종 매체에서 음악 가사와 영화, 광고, 뮤직비디오 등을 통해서 이 세상은 진실을 가려버렸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위대한 인물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위대한 인물들의 권력과 지배력을 통해서 인류 다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망각하고 잃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바로 찰스 다윈이 있습니다. 찰스 다윈은 자신의 80년 평생을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창조론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평생을 화석과 생물과 동물을 연구하면서 창조론을 부인하는 진화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바로 사탄에게 마음이 지배당했던 것입니다. 창조론을 부인하는 진화론을 만들어서 그는 그것을 대대손손 각 학교와 가정과 모든 것들에게 보고시켰고, 대학교와 대학교수, 생물학 교육과정, 학부모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 진화론을 가르치고 보급시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변명과 구실을 삼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젊은이들과 사람들이 다윈의 진화론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자유의 삶이 아니라 방종의 삶을 가르치도록, 그리고 살아가도록 부추겼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어떻습니까? 그는 자본론에 반대해서 공산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언뜻 보면 공산주의는 매우 올바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공산주의 속 이면에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창조주를 외면하는 그런 사상들이 숨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베트남 같은 나라들에서는 성경을 읽을 수 없고 찾을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들에서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으면 사형을 시키거나 잡아가거나 하는 감옥에 투옥되는 그런 법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발견하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어둡게 만들었고, 영적 어둠 속에 인간이 살아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영적 어둠이란 무엇인가요? 인간이 태어나서 창조주의 섭리, 곧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의 전부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 땅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물질과 재물과 돈과 쾌락과 유희와 그리고 삶의 세상에서의 주는 그 성공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위대한 세상의 인물들 가운데서는 심리학자이자 정신자였던 프로이트 역시 있습니다. 그는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였습니다. 그의 정신분석 이론은 오늘날 많이 읽혀지고 있죠. 오늘날 정신과와 정신과 병원과 의과대학과 심리상담소와 심리치료 등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정신분석이라는 것은 우울증이나 사람이 어떤 불안을 느낄 때 그 원인이 가족관계나 자기 아버지나 부모의 어린 시절에 결핍된 자아상 때문이라는 것을 만든 이론입니다. 그러나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만들 당시에는 인간이 느끼는 불안감이, 이 프로이트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부재 때문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이 불안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프로이트 그 자신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 환상의 미래 The Future of Illusion 이라는 책에서는 그는 인간의 불안과 질병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옥에 대한 사상이 두려웠기 때문에 프로이트는 자신의 정신분석 이론을 만들 당시에 자신의 이론에서 하나님을 빼버렸습니다. 프로이트는 하나님의 지옥 사상을 평소 두려워했기 때문에 인간의 불행이나 우울증이나 불안정의 원인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린 시절 아버지의 결핍된 사랑과 자아상 때문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신분석학의 이론이 되었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프로이트의 말대로 자신의 불행과 우울증의 원인이 하나님이 없어서라고,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충분한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했던 과거의 자아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정신과나 어떤 정신과 의사나 심리상담사나 일반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의 원인이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고 가르침받거나 교육받거나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 근거해서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사랑의 돌봄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 때문에 자신의 뇌에 어떤 세로토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과학적 원인이기 때문에, 아니면 어린 시절 가족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만 받아들이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관계와 부모의 사랑과 돌봄, 어린 시절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근원적인 원인은 각 사람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사람이 느끼는 그 불안과 우울증의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것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트라우마 속에서 그 결핍된 자아상을 계속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상담을 하고 트라우마 치료를 끝없이 치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우울증과 불안장애, 불행함의 원인은 사실 영적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질병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므로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과학적 성취와 과학적 사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과 그 증거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철학자와 과학자들, 이 세상에서 성공했던 위대한 인물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이 세상은 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가르치는 풍조의 가르침대로 그 홍수의 급류 속에 떠내려가게 되면 여러분은 나중에 나이가 50대, 60대가 되어서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르쳐지지 않는 진실, 곧 20대는 좋은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30대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것, 그리고 40대는 부동산을 투기하고 주식을 투자해서 대박을 올리는 것, 그리고 50대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사회적으로 인정을 쌓는 것, 이름을 날리는 것도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마음과 정신을 지배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경쟁사회와 자본주의와 인생의 각 단계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쫓기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조류와 풍조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을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그 유행대로 살아가면 세상의 유행과 그 풍조의 홍수 속에, 그 급류 속에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 후반기에는 어떤 병에 걸리거나 암에 걸려서 인생의 후반기에는 젊은 시절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가슴 아파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성경을 읽고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진실이 없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은 이 세상이 말하는 진실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가는 것을 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삶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선물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고 비교할 가치조차 없는 것들입니다. 그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태어난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하늘 본향이고 이 세상은 그저 나그네처럼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잠시 겪는 질병과 불행과 좀 불편한 상황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인생과 시련들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훈련 과정이고 연단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단순히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시려는 그 선물의 사이즈와 안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영생과 영광과 그리고 하늘의 집을 소유해 주시려는 것인데, 집과 소유물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큰 선물과 은혜와 비교해서 너무나 소박하고 작은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큰 기대와 소망을 갖고 더 큰 것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작고 소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창조하신 이유는 이 세상을 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고 품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이 세상에 창조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질병과 암과 사고와 재난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이 세상에서 10년이나 20년, 30년 집과 소유물에 뼈를 묻고 살아가는 그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는 슬프게도 어쩔 수 없이 보이지 않는 영생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의 삶을 소망하기보다 오히려 물질과 세상 안락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어쩔 수 없이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과 고난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에 그 뿌리내는 그 마음의 정을 떨어뜨리고 분리시켜 놓고 이 세상을 붙잡거나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어쩔 수 없이 허락하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품지 말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질병과 암과 같은 삶의 시련들은 하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만 하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암이 생기거나 질병이 생기거나 원하는 사업이 망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은 세상의 관점으로는 참으로 실패하고 원통하고 슬픈 일이지만 하느님의 관점에서는, 하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지혜롭고 사랑과 은혜가 있는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망하는 것이, 세상 안에서 망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삶을 위해서 차라리 이 세상에서 망하고 실패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란 말입니다. 때문에 인생의 모든 불합리함과 억울함 뒤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인생의 목적 이것으로 오늘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여호와 아버지, 오늘 하루도 아버지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주의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와 풍조에 따라가는 삶을 대다수의 인류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이 세상에 더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많아져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도 구원과 복음의 말씀이 전도되게 해주시고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삶의 섭리를 인류 대다수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심어지고 진리의 말씀과 씨앗이 그들의 심령에, 가난한 심령에 심어지게 해주셔서 아버지의 씨앗이 각 사람의 마음에 성장하고 발육하여서 열매를 맺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